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런 수많은 문제들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 본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궁극적인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 누구는 돈이 없어서 참 힘들다. 누구는 내가 목표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럽다. 누구는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늘 불안하다. 여러 가지 당면한 삶에 있어서 문제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두렵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살펴보면은 두려움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가 늘 시달리는 문제가 뭔가? 나의 영혼을 늘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가 뭔가? 내 마음과 내 심령이 항상 답답함으로 포위되어 있는 듯한 이 느낌이 드는 이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류의 조상으로서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 먹은 후에 두려움이 그들을 덮쳐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문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이 두려움이란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이것은 운명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고 숙명처럼 따라오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인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겪어야 되는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평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인생들이 힘겹게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왜 두려움이 모든 인생에게 덮쳐오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려움을 온전히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두려움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대에도 조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 동산 거기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감정 자체가 없었고 경험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뭔지 그 자체를 알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살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저 요한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하셔서 아담에게 주신, 그리고 맡기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란 행복, 충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요한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는 순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부터 아담의 전 인격체 안으로 두려움이 몰려 들어오게 되고, 그 두려움이 자신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휘감고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확 몰려오는 그 감정을 통해서 그때부터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두려움의 감정이 아담의 인격을 짓눌렀을까? 그때까지는 충만함과 행복으로 가득했었는데 왜 짓누르게 된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는데, 두려움의 원인은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실 진리인 거예요. 사실 아담과 이브의 경우를 한번 되돌아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선악과 사건 전까지는 형벌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엄명하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구나.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우리가 죽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여호와께로부터 오게 될 책망과 책임 죽음이 더 두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 아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직감한 것.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분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셨는데 이것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요한을 볼까? 배울까?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확 엄습해 오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 되어서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도망가고 숨지 않으면 안 될 지경으로 만들어버려요. 누가 한 건가요? 본인이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망가라고 그러셨나요? 아니죠. 요한께서 아직 나타나시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스스로 그래. 스스로. 이것을 볼 때 저는 지옥의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님께서 숨으라 하신 적도 없고 야단치신 적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하신 적이 없어요. 죄를 짓고 난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다. 근데 자기 스스로 도망갔다니까. 자기 스스로 숨어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찾지 아니하셨으면 나오지도 못해. 자, 그렇다면은 지옥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똑같은 원리가 작용한다면은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 요한님께서 나타나시지도 아니했는데 도망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컴컴한 곳으로. 어디로? 지옥의 길로. 누가 던져버리지도 아니하셨는데 스스로 글로 가서 숨어버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도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다니던 그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날은 부모님께서 장날이 되어서 장에 가셨습니다. 집에 동생하고 남게 된 것이죠. 근데 그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4과목을 봤어. 국어, 산수, 그 다음에 과학, 실과, 이런 식으로 4개의 과목의 시험을 봤는데 4과목 모두 100점을 맞았어요. 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100점을 맞은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100점 맞은 시험지 넉 장을 마루에 진열해 놓고 부모님이 장에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는가? 잘했다 이거지. 자랑스럽다 이거지. 빨리 부모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가 잔치 때 쓸 거라고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말린 오징어, 이것을 조금 훔쳐 먹으려고 훔쳐 먹다가 아주 비싼 장독을 두드려 깨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떠했을까? 부모님이 장에 가시고 이제 돌아오시는 때가 됐는데 이 마음이 어떠했을까? 돌아오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발자국 소리가 즐거운 소리가 아니라 가슴을 오그라들게 만드는 지옥과 같은 소리가 될 것입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 그럴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언제는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반면에 어떤 때는 발자국 소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군화발자국 같은 소리가 될까? 가슴을 오그라들게 하는 그런 소리가 될까? 왜 그럴까? 거기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회초리도 무섭지만 우선 부모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그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보지? 무슨 날벼락이 떨어질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근원적인 두려움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딴 데서 찾아봐야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니까.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니까. 그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떠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어기고 아담과 이브처럼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두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이 두려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장독대를 두드러 깬 이 죄도 있죠. 그거는 아주 잠시 끝나는 일이잖아요. 이런 거는 사소한 문제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완전 인격체가 되어서 장성한 상태가 되어서 이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짓눌러 가는 이 두려움이 있다니까. 나를 온전히 감싸고 있는 이 압박감이 있다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뒤틀어졌을 때 생기는 이 두려움. 내 본능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벌을 받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겠구나. 영원한 지옥불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영원한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는 본능적인 것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헤어날 길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 없는,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온 삶 전체가 짓누르는, 진액이 그냥 빠져나갈 때까지. 돈이 조금 있는 것 상관없습니다. 지위가 좀 높은 것 상관없습니다. 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상관없습니다.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본질적으로 그 영혼이 짓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느끼게 되고 떨게 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본질 속에 심어두신 본능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한 모든 행위들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짐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흔들고 아무리 술을 마시고 아무리 노래방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인생들마다 본질적으로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부인해도 그의 영혼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두려움의 본질적인 원인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지긋지긋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두려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이 관계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인생의 본질적인 이 두려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졌을 때는 이 본질적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는 옆에서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조그마한 충격만 있더라도, 조그만 어떤 문제만 생기더라도 그냥 소뚜껑 보고도 깜짝 놀라는,
모든 삶이 무서워. 조그만 자극이 와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덜덜 떨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 마음 전체가 지금 불안하거든. 이 상태에서 조그만 자극이 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 전혀 그런 걱정이 없는 사람들, 소뚜껑 보고 놀랄 일 없습니다. 어떤 웬만한 자극이 온다 하더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괜찮다니까. 뭐 그렇지 그러고 갈 수 있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늘 두려움으로 이 감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 그런 척해도 그렇지 않아요. 전화만 한 통 와도 깜짝 놀라요. 지금 한참 수사받고 있는 이 못이 그럴 거예요. 전화만 한 통 와도 깜짝 놀라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벗어나는 삶을 결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순종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해결할 길이 없다. 하나님과의 대적의 관계, 대립각을 세우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면은 이거는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영원히 찾을 길이 없다. 그런데 반대로 그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진리요,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근원적인 두려움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심오합니다. 왜 성경은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는가라는 문제예요. 죄 짓지 마라 그러면 되지. 근데 왜 사랑의 관계? 근본 문제가 죄라며. 죄 안 지으면 되잖아. 맞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말이야. 이게 문제잖아.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니까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라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된다고.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 있을 것 같으면 내가 괜찮다는 안심이 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 물론 죄 안 짓는 것이 중요하지. 죄 짓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해요. 죄는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 그렇지만 안 된단 말이야. 장독을 안 깨고 싶은데 장독을 두드러 깬다니까. 오징어를 안 먹으면 되는데 먹고 싶어서 못 견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날을 가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오징어 다리 한 마리를 뜯어 먹는다니까. 그러다 그 사달이 난단 말이야. 그 사달이 난다고.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 아시니 어떻게 장독 깨겠네. 근데 평소에 부모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독을 두드러 깼네. 누구는 평소에 부모님과의 원수 관계에 의해서 맞아 죽는 것이지. 큰일 난 거예요. 두렵지. 도망가야지. 안 그러면 맞아 죽을 거니까. 다리가 부러질 것 같으니 도망가야지. 두려움으로 덜덜덜덜 떨면서 산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 그런 자녀들은 그렇지 않지. 우리 부모, 내가 이걸 두드러 깼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할 거예요. 호통은 치지만은 왜 그랬어 하지만은 내 쫓아내지는 않아. 우리 아버지, 내가 쫓겨났다, 우리 어머니한테 쫓겨났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데리고 와서 밥 먹으라고 할 거야. 나는 그 아버지를 내가 알고 있어. 확실해. 그래서 장독대를 두드러 깨고 난 다음에도 아이고 어쩌지.
최대한 맞추려고 애를 써서 막 일어나 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는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고 또 친구들하고 뛰어들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시면은, 장에 갔다가 오시면은 할 말 없겠지. 미안하겠지. 쑥스럽겠지. 조금 면목이 없기도 하겠지. 몸을 비틀면서 내가 그랬는데 미안해. 이놈의 자식이 그러지 말라니 또 그랬네. 그리고 끝날 줄 아는 거예요. 이 상태로 들어가라는, 이 상태로, 최소한 이 상태는 들어가라는. 이 상태가 되면은 그게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않는다는, 나를 삼키지 않는다는. 어머니가 깨든 장독을 깨뜨렸다고 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장독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녀로 봐주고 있다는 확신 상태에 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난 일은 결단코 없다고 확정 짓는 거. 이렇게 되면 설령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비록 마른 오징어를 훔쳐 먹다가 장독을 깨뜨렸다고 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 갈까봐 나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근원적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 나는 결코 우리 주님과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확신 속에 있다면, 이 든든함 때문에 근원적인 우리 두려움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선진들의 경우가 있을까? 있습니다. 정말 멋진 삶을 산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아요.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온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불쌍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이 일로 불쌍한 그 한 소녀는 새 삶을 살게 되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의 인생 전체가 귀신에게 붙잡혀서 처절할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내팽개쳐지고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자가 되었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소녀의 그 주인은 다른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점치는 일로 인해서 그동안 수입이 짭짤했는데 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 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주인은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 소녀의 주인은 한 생명의 소중함과 영원한 세계에서의 소망과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서푼어치 돈, 이것이 필요할 따름이었어요. 그 주인이 어린 소녀를 구해 주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관가에 고발을 합니다. 그가 고발할 때는 다른 제목을 갖다 뒤집어 씌우죠. 바울과 실라가 당시 빌립보 도시의 미풍양속을 어지럽힌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나누면 큰일 납니다. 이 도시 전체를 오염시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매우 억울하게 관가에 끌려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선 등에 피가 나도록 얻어맞게 됩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서의 이루어지는 그 체벌, 그 매질은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
매를 맞다가 종종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질 자체만 해도 아주 두려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벌벌 떠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이 그러면 얻어 터진 거예요. 맞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말의 변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대로 감옥에 던져 넣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그 소녀의 주인은 상당한 세력가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가가 이 사람의 말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고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의 말은 일절 무시가 되고 그 사람의 말만 100% 그냥 적용이 되어서 이런 처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에 그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무슨 바울과 신라가 무슨 대역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간수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채찍으로 많이 맞아서 등에는 피가 흐르고 등가죽이 벗겨진 상태에서 발에는 쇠사슬로 묶어서 꼼짝 못하도록 쇠사슬뿐만 아니라 굵은 쇠뭉치를 그냥 묶어서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고 그리고 감옥 중에서 깊은 감옥이잖아요. 깊은 감옥. 그래 감옥 중에서도 아주 큰 죄를 지은 자들을 가둬놓는 아주 어두침침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누추한 그리고 탈옥할 수가 없는 정말 중범죄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으로 던져 넣어버렸다는 거예요.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화가 나고 비참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겠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지금 어떻게 처벌할지 몰라요. 또 끌어내서 두드려 펼지 안 그러면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그냥 또 죽일지. 이 완전히 아무것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그 밤에 그게 감옥에 그저 던져져 버린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아마 두려움으로 깊이 떨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여호와님께 주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그 어렵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평안을 잃지 않고 찬양을 하게 하였을까? 뭐가 그랬냐 말이야. 뭐가? 이 비결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아니에요. 첫째,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과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귀신 들려 불쌍한 소녀를 구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게 죄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고 형벌을 받을 만한 일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억울한 처벌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만큼은 두려움 없이 평온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물론 그 소녀의 주인에게는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소녀의 주인은 펄펄 뛸지 모르지만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합당한가? 합당한 일들 했지? 사람 앞에 죄를 지은가? 사람 죄 지은 것이 없지.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 깊은 빌립보의 그 열악한 정말 중범죄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찬양이 흘러나오는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 이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비결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더 중요한 문제죠. 더 중요한 문제.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바울과 실라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여기에 추구의 흔들림이 없었는 이 확신은 철근 콘크리트보다 단단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바울과 실라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한 이 세상의 일들은 아주 사소하게 느껴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와 닿는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과 실라는 날이 밝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한밤중에 찬양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멋진 삶을 우리도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절절매고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당당하게 멋있게 좀 사는 이런 자들이 참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강권드립니다. 오늘은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종 크고 작은 두려움에 빠져서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질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물질은 조금 더 풍요롭게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재앙적 수준입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다 그냥 시커멓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화장도 잘하고 옷도 좋은 옷 입고 폼 잡게 앉아서 하하 그러면서 뭐가 좀 품위가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서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한번 찔러보세요. 그 영혼을 자극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일이 조금만 한번 나타나 보세요. 사람이 완전히 괴물로 돌변해버립니다.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져 버려요. 이런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심령이 평안이 없다는 이야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산다니까.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다 썩어 골마 터져 있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좋겠습니까? 현저하게 나쁜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살아야 할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죄에서부터 시작되고 죄는 형벌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전능자와의 단절에서 오는 고독감과 두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근원적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으로 최대한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짓고 산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안 될 것이죠. 그렇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발부둥치면서 사십시오. 이거 첫 번째.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주님과 든든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좀 사랑하시라고, 그분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질 때 그 웃음 치고 그냥 뭐 그러면 그렇고, 이게 아니라 내 가슴이 아픈 이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울과 실라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려움 대신에 평안과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특권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